하나님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부터 20절, 구약성경 1309면에 있습니다. 1309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자, 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온이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2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찬양 중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아시죠? 예, 오늘 말씀에 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 바로 그 찬양의 가사입니다. 저는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좋더라고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이 너무나 그 찬양이 너무나 귀한데요.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찬양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불러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전능자시리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리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스바냐 선지자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 참 마음에 큰 감동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아마 우리는 이 선지자들에 대해서 우리 사실 잘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이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말씀의 무려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세 부분으로 나누면 선지서, 예언서라고 따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을까? 참 여러분 혹시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예전에 신학대학 들어가기 전에 한번 성경책을 읽을 때 이 선지서, 이 예언서의 말씀을 읽으면 도저히 무슨 말인지는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잘 아시겠습니까? 아마 잘 아신다면 성경의 박사일 겁니다. 이 예언서의 말씀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읽다 보면 졸아요. 어느 순간부터 졸게 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의 3분의 1 이상이 되는 예언서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을까? 여러분, 그런데 이 예언서의 말씀은요, 주로 어느 왕 때부터 이제 시작되었느냐라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갈라졌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로 남과 북이 갈라졌는데, 남유다의 우시아 왕 때부터,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 때부터 이 예언자들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물론 이 성경상에 그전에는 엘리야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죠. 그리고 엘리사라는 위대한 선지자들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을 가지고, 선지자들의 그 이름을 가지고 기록되기 시작한 하나님의 말씀은 주로 남유다의 우시아 왕 때부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 때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처음 시작돼 가지고 나라가 굳건하게 믿음 안에서 세워졌을 때, 솔로몬 왕 때까지는 별로 예언자들이 활동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서부터 예언자들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실 여러분 이 예언서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설교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세상 모든 열방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설교 말씀이 사실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이 주로 나라가 굳건하고 이제 처음 시작되었을 때는 있지 않고 점점 예언자들이, 이 나라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예언자들의 활동이 굉장히 많아져서 많은 이야기들이 풍성하게 생겨났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이렇게 처음부터 예언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고 뒤에서부터 있을까? 그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점점 부패해졌기 때문입니다. 죄가 점점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고관대작들, 귀족들, 왕까지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나 골마 터져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려내지 않으면, 외과 수술하지 않으면 할 수 없을 지경까지 왔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오늘 말씀의 주인공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스바냐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스바냐는 어떤 선지자였을까? 하나님이 그 뜻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자라는 뜻을 스바냐라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요시아 왕 때부터라고 그랬습니다. 요시아 왕이 누굽니까? 유다 왕국 중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왕이었던, 유다 왕이었던 왕이 바로 요시아 왕이었습니다.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으로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죠?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까? 나누었습니까? 까먹으셨죠? 예. 지난 시간에 바로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우리 고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그럼 오늘 이 스바냐 선지자는 누구냐? 요시야 왕 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스바냐, 이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이에요. 왕족이었습니다. 야, 목사님, 왕족도 예언자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섬기려는 사람이 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계층을 가리지 않습니다. 신분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스바냐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어떤 상황이었길래 지난 시간 우리가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나누었지만 대체 어떤 상황이었길래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할 때잖아요. 그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가? 여러분 요시야 왕은요, 그 요시야의 행적에 보면 행적을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부친이 아몬이에요. 24살 때 그만 일찍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요시야 왕이 몇 살 때 왕이 되냐면 8살 때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몬이 16살 때 요시야 왕을 낳은 거죠. 그리고 8살 때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그리고 그때부터 요시야 왕 초기 때부터 이 스바냐 선지자가 왕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녔던 것이죠. 주로 백성들과 귀족 계층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요시야 왕 18년째 되던 그 해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잊어버렸던 이 성경책을 발견해가지고 율법책을 발견해가지고 그때부터 전국 방방곡곡을 달아는 그 율법책이 읽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모든 곳에 쌓여 있었던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거기에 보면 열왕기하 21장부터 23장까지 말씀 보면 거기 나온 신들의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거기도 적어놨습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시대적 상황에서 밀곰 숭배, 1월 성신 숭배라가 있어요. 이것을 전국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버리시겠습니다. 야, 여러분 스바냐 1장 5절의 말씀 보십시오. 스바냐 1장 5절 말씀,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말씀 띄워주십시오. 없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1장 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의 무별들, 1월 성신에게 경배하던 우상 섬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말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감이 뭘까요? 말감이 바로 밀곰을 섬기는 몰렉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에 보면 이방신들, 이방인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그들과 통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 사이에 깊이 뿌리 박혔던 문화가 바로 우상 섬기는 문화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결혼이 이제는 그 결혼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의 문물도 다 받아들이고 이방신들도 다 받아들이고 이제는 골물대로 골마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시려고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신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몰렉신, 이 신이 어떤 신이냐? 여러분 고대의 문물 중에서 가장 악한 그 신을 섬기는 문화 중에 하나가 인신제사였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였어요. 그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있어 왔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참 불행하게도 그런 대표적인 참 슬픈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아십니까? 에밀레 하는 에밀레종 이야기도 사실 인신제사에서 유래된 하나의 이야기죠. 그것처럼 이 고대에 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데 그 사람을 제물로 바치면 자기에게 엄청난 그 정성을 다해서 신을 섬김으로 그 신이 엄청난 복을 나에게 주신다고들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동물의 피를 넘어서 이제는 사람의 피를 바치는데 여러분 이 몰렉 신은 얼마나 잔인한 신이었었냐면 사람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 자기 뭘 바칩니까? 자식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밀곰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것은 이 황소의 머리 형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황소의 머리 형상이 엄청나게 큰 신상에 팔이 이렇게 내려워져 있어요. 그럼 팔이 이렇게 내려워져 있으면 여기다가 자기 자식, 특히 아들입니다. 아들을 올려놔요. 이 팔 위에도 올려놓습니다. 손바닥 위에도 올려놓고 거기다가 불을 떼가지고 그 자리에서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잔인하게 드린 거예요. 그것이 성경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7장 31절에서부터 34절 말씀에 보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흰놈의 골짜기에 자식들을 바치는 제단이 있었기 때문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별명이 생긴 겁니다. 그만큼 잔인하게 인신제사를 드리며 복을 받기 원했던 것이 누구였었느냐? 암몬 족속이었어요. 그 암몬 족속들과 통혼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도 유다도 똑같이 자기의 아들을 바치면서 그 신에게 복을 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잔인하면 얼마나 잔인한지 자기 자식을 바치면서까지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탐욕입니다. 탐욕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것이 바로 죄인 것이죠. 이처럼 몰렉신을 바치면서까지 몰렉신에게 자기 자식을 바치면서까지 복을 받기 원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던 시대에 요시야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였던 선지자가 바로 스바냐 선지자였고요. 그리고 요시야가 31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면서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온전히 세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이방신들을 다 제거하고 버리고 성전 중심의 신앙을 세우고 그때부터 그들이 잊어버렸던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요 요시야 왕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국가의 무기또 전투에 나가 그만 전사하고 말고 그래서 결국 그의 종교개혁은 거기서 멈춰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애굽이 이 여호아하스라는 왕을 세우는데 이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근데 3개월 만에 여호아하스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또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을 이스라엘 유다 왕으로 세우는 그런 역사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역사죠. 근데 여러분 거기 보면 스바냐 선지자는 어떤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했을까? 거기 보시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을 보세요. 이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있었던 민족이에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난 적이 없었던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동고동락했어요. 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구스와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야 세 번째 예루살렘.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있을 것이다.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불이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다. 그리고 우주적인 심판이라 되어 있는데 모든 세계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심을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스바냐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태어난 주제는 과연 무엇인가? 딱 하나예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굵은 글자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날이 임하여 안 임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임한다고 했어요. 반드시 임하는 겁니다. 그럼 그 여호와의 날이 무슨 날이냐? 세 가지예요. 하나는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악을 심판하신 날입니다. 이 죄악의 심판의 대상들은 열방들 다 합니다. 이방인들만이 아니에요. 유다 백성들은 다 해당돼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진 모든 이방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던 모든 백성들에 대해서, 열방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 대해서 심판의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날은 구원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날입니다. 그들이 신앙을 회복하고 새롭게 되어 회개한 자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이 날은 또 무슨 날이냐면 구원을 받는 은혜의 날이에요. 나는 구원받았네. 안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나도 어떨지 몰라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에 내가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날, 구원의 은혜를 입는 날이 되기 위해서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찬송했던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신가.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였던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심판의 날을 구원과 은혜의 날로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스바냐 2장 1절에서부터 3장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스바냐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PPT가 PPT 한번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절에서부터 스바냐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 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자,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혹시 숨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지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간구하라는 겁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부터 하나님을 찾고 또 간구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진노의 날, 분노의 날에 너희를 숨겨주실 것이다. 그래서 스바냐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날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날은 구원의 날이 됩니다. 어떤 자들에게 슬픔과 죽음의 날이에요. 고통의 날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회개하고 간구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간 광야에서 생활을 정리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목전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너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행복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이 늘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은요, 내 자신으로부터 내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냐에 달려 있어요. 다른 사람들 의식할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이 다윗과 같은 마음이 되면 돼요. 내 마음이 요시야 왕과 같은 마음이 됩니다. 자기로부터 신앙은 시작되는 겁니다. 자기로부터 온전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신 겁니다. 요시야 왕이 목숨을 걸고 신앙을 회복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참으로 이스라엘의 선한 왕으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은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으면 됩니다. 내가 새로워지면 됩니다. 내가 변화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하나님께서 모든 형벌을 끝내시고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가장 기쁨을 누리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이죠. 두 번째, 천하 만민 중에 명성과 칭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얻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스바냐 3장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은요, 사실 바벨론의 포로에서의 귀환을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타깝게도 심판의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그때가 분명히 있을 것임을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자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하시는 그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 시절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기에 주위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잊지 마시고 회복의 은혜로 늘 하나님께 간구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들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참으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 나누기 한번 보십시오. 삶에서 두려움과 근심이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이며 해결됐다면 어떻게 해결됐는지 한번 나눠봅시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해결해 주시는데 그 해결될 때 과연 나는 어땠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행복한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하시며 이제 우리도 이 구역 예배를 좀 회복시켜야 될 때가 이제 곧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조금만 더 잠잠해지면 여러분 꼭 구역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이라고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꼭 구역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누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연약해서 죄의 굴레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사슴이나 또 노루나 이런 것들이 혹시 덫에 걸렸다고 해보세요. 혼자 발버둥 친다고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올 수 없어요. 누구의 도움을 꼭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교제하면서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며 그 가운데서 죄의 굴레에서 꼭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